아멘. 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죠. 네, 지금 저희가 읽은 시편은 시편 총 150편 가운데 이제 시의 길이로는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가장 긴 시편은 몇 편일까요? 네, 119편이죠. 총 176절이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회고함으로써 어떤 주제를 드러내는 역사시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시는 시편에 총 3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역사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시란 무엇이냐면 이 지나간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능력들, 그리고 또 그것을 고스란히 기술하는 한편 반대로 선조들의 죄악을 이렇게 회고하는 가운데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영적 각성과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지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본 시편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서술하고 있듯이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함으로써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다음 세대 후대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이유와 책임이 명확하게 오늘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전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고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영적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선조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후의 세대들,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그들을 이르러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을 당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왕이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왕이 없어서 그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시대라고 그 시대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영적으로 가장 극심했던 암흑기로 그 시대를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영적 암흑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전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 교회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수많은 노력들, 쏟아부은 수많은 학원비, 과외비, 그 모든 것들, 그것의 몇 퍼센트나 과연 말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숙제는 했니? 공부는 했니? 시험은 잘 봤니? 라고 물어본 횟수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은 무엇을 들었니? 어떤 게 너의 마음에 꽂혔니? 이러한 것들 물어보시는 거 과연 퍼센테이지로 나눠볼 때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세상의 교육을 모두 뒤로 하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학교 공교육을 모두 다 포기하고 이렇게 아둘람 CBA에 보내시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우리가 말씀보다 정말 세상의 지식을 전수하는데 혹시라도 더 큰 관심을 쏟았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단호한 경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교훈을 어떻게 정말 짧게 짚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조금 범위를 좁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바로 이 불신앙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존재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걸 항상 끊임없이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의 소원도 못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러한 불신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오늘 본문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모습으로서 광야에서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뿜습니다. 자신들을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끌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저희 제자광성교회가 셀 방학을 하면서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이 방학 숙제를 드렸어요. 주보 광고에 보면 그 주간에 읽어야 할 성경의 범위와 성경 퀴즈도 함께 내드렸는데 다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시죠? 목소리에 자신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할 범위가 창세기, 출애굽기였어요.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기억나세요? 네.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은 방학 숙제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함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 삶 속에 아주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와 연관지어서 아마 이제 새록새록 기억을 떠올리면서 연관짓는 분들이 계실 건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간 시간, 즉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기브롯 핫다와, 내 입에서 고기가 씹혀서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해버리시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경험을 이미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넘도록, 그리고 지금 불평하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메추라기는 아마 출애굽기 때는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나는 계속해서 1년 동안 이 백성들을 먹여왔던 주 식량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가 여전히 이 땅에 내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지극히 불신앙적인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네. 이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사막에서 그 시내가 생겨서 흐르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적만 보았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고요. 정말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던 이들이 1년 전에 동일한 사건 외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잘 쫓아가면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질 텐데 라는 것을 누누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이미 깨닫고 알고 있을 법도 하건만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이 불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아멘. 불신앙의 결과는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특히 강한 자들과 정말 핵심 인력이었던 청년들이 죽게 되었으며 단지 그들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듭되어지는 이들의 불신앙과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비극까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이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신앙의 고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자극하거나 열악한 환경적인 어떠한 요인을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죠? 병원 가서 의사 진료를 받으면서 우리 장집사님 계신데 한의원 가서 진맥도 받으면서 치료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로 이 병을 고쳐보리라. 하나님 의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유혹으로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을 극복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인이 사용했던 방법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역사시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이러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을 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상고하고 돌아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분이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셔.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 내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섬길 거야.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불신앙을 사실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의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불신앙을 예방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열심히 표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스며들듯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러한 체험의 신앙은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줄 것이며 또한 혹시나 지금은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치 남은 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듯이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기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각양의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늘 표현하며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거는 우리가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늘 떠올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되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를 극복해내어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를 오늘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여러 제목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떠올리고 상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나눌 뿐 아니라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증인으로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죄악된 모습들 이제는 극복하여 내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올려드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철철 넘쳐나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이 땅 살아내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들을 전하며 살아야 할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선포하여 복음을 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판에 고스란히 새겨진 체험 신앙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줄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되 이 땅의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생각 깊숙이 새겨내게 하여 주시되 정말 매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떠올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내는 귀한 사명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믿음의 승리를 일구어내는 제자 광성교회 새벽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으로 얼룩져 있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것을, 신령한 것을 이 땅 가운데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헤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극복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이 시간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니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